우리나라 이제 대장암 최고 전문의 주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은요, 환자들에게 제발 살 좀 찌지 말라, 그렇게 호통을 치는데, 뭐, 나이가 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반말합니다. 야, 내가 살찌지 말라고 했지. 너 운동 안 하냐? 아우, 살찐 여자 꼴도 보기 싫어. 아우, 질려. 나가. 할머니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아나운서가, 앵커가, 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아줌마 만나는데, 야, 이 아줌마야, 제때 검진 받으러 하니까 왜 검진 안 받았어? 하니까 아나운서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21년 전에 내가 대장암 수술해줬는데, 제때 검진 받았으면, 일단 암에 다시 안 걸릴 텐데. 예, 한 환자가 이제 박주주 교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는 교수 앞에 서 있는데, 뭐 대장암인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지금 다른 곳에 또 암이 전이됐어요. 일단 PT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이 환자가 대장암도 대장암인데 대장암 말고 다른 곳에 암이 전이됐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신락 같은 이제 희망을 포기하고 막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왜 울어? 내가 살려준다고. 살려준다니까 울상 짓지 말고 정신 차려. 살 수 있어. 하고는 그 환자를 호통치니까 그 환자가 다시 발그레하고 웃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암 환자가 왔든지 대장암 환자가 왔든지 오면 살릴 수 있다. 사실 환자가 박주주 교수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살려고 온 거죠. 여러분, 죽으려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왔다면 살려고 온 거죠.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이 원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오니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오늘 요즘 같은 때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병동 거기 이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참 면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작동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마스크를 차에 항상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쓰고 어머니를 쓰고 이제 또 3시간 뒤에는 이제 아버님 오셔서 아버님한테도 마스크를 쓰라. 왜?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염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전염력. 세상의 바이러스도 그런 전염력이 강한데 마스크를 쓰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오면 그 생명의 전달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그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력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대한 호칭을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는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번에 지금 인천에서 아들을 이제 사제총으로 쏴 죽여서 온 나라가 참 시끄럽고요. 이 뉴스가 전 세계를 타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한국 아버지의 비정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원숭이를 이제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 배 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원숭이를 집어넣은 이 새창살이 있는데 그 새창살에 새끼 원숭이가 있고 그 아빠 원숭이가 있는데요. 그 불이 밑에서 이제 막 타고 올라오니까 불길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 원숭이가 새끼를 밑에다 깔고 그리고는 자기는 살았다. 그 밑에 있는 새끼 원숭이는 타 죽고. 세상에 그런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아들을 사제총으로 쏴 죽이고.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은 생각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참, 이 새끼가 사고뭉치.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려면 진짜 장애인 되면 국가에서 먹여 살려준다. 장애인 될래? 그럴까요? 그러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냥 다리 자른 겁니다. 김성은,
아빠, 야, 너 장애인으로 다녔지? 국가에서 목에 살려줘. 내 잘 자를까? 그럼, 그래, 자르세요. 그 아들놈도,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폭군이나 압제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의 아버지,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라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참,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올곧게 믿어야 돼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이 부자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콧방귀도 뀌잖아요. 죽으려면 죽어라. 우리도 100년 전, 200년 전 그렇게 고통당했어. 너희들도 고통당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혀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이런 글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순교하는 것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에다가 압박을 집어넣고 외교 원조도 주지 않겠단 말이야. 그따구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군대를 파견해서 너 나라 정부를 파괴하겠다 이게. 막 이렇게 압박 집어넣어야죠.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덩어리 같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들 만듭니다. 참, 그 글귀를 보고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릴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요건을 아뢰기 위하여 부를 이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럿이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의 전신에 뿌렸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서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전가된 겁니다. 우리는 살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말할 수 없는 특별한 특권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모시고 있던 담임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당신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자녀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형님이 이제 아들이 여럿인데 그 아들 중에 막내를 자기 아들로 입적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부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자주 이제 그 우리 담임 선생님 그 미술 이제 화가셨는데 그 화실을 자주 들락날락 거렸어요. 또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되게 이뻐라 했어요. 김용호, 예? 너 가서 화실에 가서 뭐뭐 가져가라고 열쇠를 줍니다. 그래서 화실에 가서 열쇠 열고, 예, 그리고 그림도 이제 뭐 이렇게 꺼내오기도 하고 또 들여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애기가 온 거예요. 애기가. 그 애기가 자, 우리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땀돈이라고 불러요. 땀돈 이렇게 불렀던 거 아니에요? 땀돈.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해봐라. 내가요, 땀돈이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이 선생님 얼굴이, 여러분 우리 그 선생님이 얼굴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 응?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보니까 여기에 무서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그러더니 그 애를 딱 안더니 입 쭉쭉쭉 맞추고 걔가 좋아하는 미제 초콜릿. 옛날에 여기 미캠페이지가 있었단 말이고 초콜릿, 비싼 초콜릿, 이빨을 잘 안 썩는 초콜릿이야. 그 비싼 초콜릿 딱 하나 꺼내가지고 딱 입어줘. 내가 또 먹는데 땀떠는 그러면 안 줘요. 아빠 그러면 딱 줍니다. 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환해지시고 좋아가지고 후퇴하시고 네가 나를 불렀니? 네가 내 이름 불렀니? 여러분 그 천주교 신부 중에 지금 부산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 신부가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은 이게 원래 여러분 그 신부를 성도라 하고 신부 이하는 신자라 그래요. 신자는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 상관 안 해요. 열심히 와서 돈 내라 이 새끼들아 이년들아. 그게 그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수녀도 성도의 레벨에 안 들어갑니다. 성도는 신부들만 성도 레벨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신자라고 불러요. 신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개신교 목사들은 뭘 한다고 말이야 새벽 예배를 하냐 말이야 이 미친 인간들. 응? 그냥 교회에서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그냥 말지 하고 그러다가 너무 개신교회가 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그 개신교회 새벽 예배를 하는 거야. 새벽 예배를 신부는 숨기고 새벽 예배를 갔는데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 길게 하나요? 기껏해 5분에서 7분이지 뭐 길게 하면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여러 기도 제목을 넣고 그냥 다 불적인데 아버지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성당에 왔습니다. 새벽을 깨운 거예요. 새벽 이제 4시 반 딱 깨고 성당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자기가 여지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야. 전신의 모든 머리카락이 다 쓴 거야. 쭈삐쭈삐쭈삐쭈삐. 그러면서 그냥 막 전륜이 오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는 거야.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요. 새벽 예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 밀가루 한 푸대 준다. 그래가지고 곰표 밀가루 이제 1kg짜리 있어요. 그걸 수십 개 싸는 거야. 오물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안 돼. 그 다음에 밀가루만 먹나요? 그래서 설탕. 흑표 설탕 갖다 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새벽 예배의 맛을 아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거기서 엘리, 엘리라고 부르십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영적으로 단절됐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그 고통이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처절한 현장 속에서 이 비참한 이 현장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있었다. 거기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는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라는 단어와 엘리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엘리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현장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풍설, 전설에 의지하는 신앙 되면 안 된다. 풍문에 의지하는 신앙도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그곳에 병든 자, 맹인, 절뚝발이, 중풍병자 많은 환자들이 거기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와 있었느냐면 전설 하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전설 하나. 그 전설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는 전설을 믿고 왔다는 게 전설. 예.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절박한 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매트리스에 널브러져 있어. 그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물에 이렇게 움직일 때 힘센 놈이 먼저 탁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집은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서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니? 그럼 이 사람이 전설을 믿고 전설 따라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 풍문에 의하면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고 하는데 그 신령한 것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래서 그 영혼을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여기시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리고 다음 구절에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로마 군병은 아니에요. 왜? 로마 군병은 엘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알 수는 있어.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부른다는 것이 뭐냐? 전설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전설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의 종말론적인 귀환을 염두에 두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엘리야의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 유대 후기 문헌에 보면 엘리야가 위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전설. 예, 그걸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예. 자, 이들이 억지를 쓰는데 예수님이 엘리라고 한 것을 엘리야오라고 불렀다고 추측하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렇게 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 풍설, 그 전설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아합 왕 시대 이세벨은 사악한 여자죠.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숭배를 아주 강하게 한 사람이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아세라 신상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냥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촉발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그럴 때, 영적인 대결을 통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송아지와 그 다음에 그 제단 곁에 있는 또랑까지 다 핥아서 모든 걸 다 불로 사른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칼로 쳐 죽였는데, 칼이요, 이렇게 일자 칼이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쳤다고. 그때 그 사실을,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의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문.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혀서 1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응?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엘리야는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생각해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하여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구약 선지자지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드시 그가 다시 나타난다. 그 예언이 어디에서 있냐? 말라기에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게? 죽은 엘리야가 다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누구냐? 사복음서에 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말할지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마태복음 17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요한의 소명장을 보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17절에 보니까 자 그때 당시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 시간입니다.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분향단에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막 오줌이 지릴 정도죠. 막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분이 내 여기 있다 금성 듣고요. 그냥 쫄아버린 거야. 모든 털이 다 곤두쓴 거야. 그냥 쫙. 여지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믿었냐면 관념적으로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만 믿은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성당 안에 계시리라고는 상관없다. 내 여기 있다. 여러분 요한, 이 사가랴는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이때 당시 이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기만 명. 근데 자기가 이제 제비뽑기에서 분향에 뽑힌 거야. 근데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긴 계시겠어. 이런 초란 성전 안에 있겠어. 관념적. 왜? 먹고 사는.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그래서 그냥 그 제사장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이야, 생전 천사를 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거지. 다 사시나무 떨듯더니. 근데요,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에 기록한 그 엘리야,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엘리야가 누구냐? 너 아들이다 이게야. 천사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전설 따라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물이, 모든 피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말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다. 잘 들으세요. 엘리야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한 시대의 그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방불한 기적과 이적을 베푼 선지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뿐이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 예수님 처형되는 그 현장에서 엘리야가 와서 이를 구원해 주는가? 엘리야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